네, 오늘부터는 소선지서 두 번째 책 아모스 선지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요엘서를 마치고 나서 언약과 구속사 그리고 성경의 관점에 대해서 몇 개월에 걸쳐서 말씀을 좀 나눴었고요. 당초 계획대로 이제 두 번째 책인 아모스 선지서를 나눌 것인데 이제 선지서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죠. 선지자를 세우신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 대상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특별한 말씀이 있을 때 선지자를 세웠죠. 그래서 역시 우리도 아모스 선지서를 공부하려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에 파송된 어떤 선지자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된 어떤 그런 배경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또 이어서 한두 시간 이 아모스 선지서의 어떤 그런 배경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엘 선지서를 말씀드릴 때에도 이 선지서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그 당시 어떤 시대적 배경, 즉 그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말, 그리고 대부분은 그들에게 경고하고 싶은 말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선지자가 파송되어서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선지서는 그들을 어떤 책망하고, 이런 책망에 따라서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엄한 심판을 경고하고, 또 그런 어떤 그 심판이 행해졌을 때 그 다음에는 다시 어떤 회복의 역사까지 주시는 이런 걸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그들의 어떤 잘못과 허물들을 먼저 드러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게끔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약속을 통해서 너희들이 돌이켰을 때, 또 그런 낙담하지 않았을 때 다시 어떤 회복의 어떤 약속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내용들로 이렇게 선지서는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아모스 선지서는 왜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를 세우셨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했고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아모스의 어떤 말씀을 밝히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기록 말씀을 남기셨는가에 대해서는 우선 몇 가지로 살펴보면, 우선 북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우상숭배가 굉장히 팽배했었어요. 특히 이제 우리가 북이스라엘 하면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이렇게 분단이 될 때, 나뉠 때, 그때 첫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여로보암을 우리가 들어서 늘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의 그 왕들의 어떤 패역함을 이렇게 지적을 할 때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처럼 여로보암 하면 우선은 그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북이스라엘 사람이 남유다 그 예루살렘의 삼절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제사 드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벨과 단에다가 그렇게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단을 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가장 첫 번째는 그 우상 숭배의 어떤 그것이 끊이지 않고 있는 그 어떤 북이스라엘을 책망하는 말씀과, 또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다 솔로몬 이후에 굉장히 그 국가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는 사회였어요. 그런 어떤 안정된 사회였고, 과거의 어떤 솔로몬 다윗 시대 때 그렇게 차지했던 영토들의 상당 부분을 회복하는 이런 어떤 그 외형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렇게 평탄하다 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셨단 말이죠. 근데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냐면, 국가적으로는 그렇게 평안하지만 그 내부적으로는 빈부의 어떤 격차가 심한 어떤 그런 사이였음을 말씀 곳곳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시대가 지도자들의 어떤 불공정한 재판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고,
또 그런 사람 지도자급에 의해서 핍박받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사회였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요. 또 이에 반해서 권력이나 부자들은 어떤 자기들의 어떤 소유를 가지고 사치와 방탕한 생활, 그래서 초호화로운 어떤 이런 생활을 했다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고요. 또 그 당시에 어떤 그런 불공정한 어떤 거래가 팽배해서 서로 뇌물을 주고받음으로 인해서 서로의 어떤 그 유익을 챙기는, 그래서 불의가 만연한 사이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아모스 선지자를 세웠을 때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오늘날 이런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점을 다 지적하고 있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볼 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경고의 내용이 우리와 얼마나 유사한 어떤 이런 말씀들로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모스 선지서를 통해서 이런 북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어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그들이 돌이킬 것을 이렇게 검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말씀이 선지자의 어떤 말씀을 받고 돌이키지 않으면 엄격한 심판이 있을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선 그 선지자 아모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먼저 알아보면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에 파송된 하나님의 어떤 선지자의 어떤 세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아모스는 평범한 농촌 출신이에요. 그래서 양치는 목자였고 또 뽕나무 재배하는 자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모스는 드고야 출신인데 드고야라는 그 마을이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그렇게 멀지 않은 작은 마을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모스를 왜 남유다 사람을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파송해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사람으로 세움했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가서 좀 더 상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멸망하기 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이 BC 722년에 이제 멸망을 하는데 그 멸망하기 직전에 선지자를 2명을 세웁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아모스와 호세아예요. 그래서 이 두 선지자를 보내서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돌이킬 것을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었죠. 사역은 아모스가 먼저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호세아가 이어서 하게 되는데 아모스는 굉장히 짧게 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좀 더 길게 멸망의 어떤 그 인접했을 때까지 호세아는 그런 어떤 그 선지자 사역을 수행을 했던 것이죠. 아모스의 그 말 뜻은 뭐냐면 무거운 짐 또는 부담감 이런 뜻이에요. 실질적으로 남유다 사람을 북이스라엘에 파송해서 그 말씀을 전가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이 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는 왕에 따라서 서로 협력하는 관계에 있기도 했고 또 왕에 따라서는 이렇게 적대적인 어떤 관계에 놓이기도 했던 어떤 그런 시절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혈통적으로는 한 어떤 그 혈통에서 났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그들의 어떤 신앙 노선이나 또 서로에 대한 어떤 그 자체적인 어떤 평가 이런 거는 그렇게 긍정적이고 호의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특히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을 우리가 이제 그 이후에 뭐 예수시대 때 이렇게 오면은 사마리아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 시대부터 이렇게 분열왕국 시대 때부터 실질적으로 남북의 어떤 사이에는 미묘한 그런 어떤 긴장감이 이렇게 흐르는 어떤 이런 사이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남유다의 어떤 출신이 북이스라엘에 가가지고 말씀을 선포한다라는 것은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죠. 자, 또 이 아모스가 이
북이스라엘의 베델에서 이제 그 사역을 주로 했는데, 그 당시 베델에 아마샤라는 어떤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에 의해서 굉장히 어떤 그 사역의 어떤 장벽에 부딪힘이 있었죠. 그렇지만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포기하지 않고 담대히 끝까지 신실하게 어떤 수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어떤 죄를 단호하게 선포하고 그들의 해결을 촉구했던 것이죠. 그러면 그 동시대, 거의 동시대 어떤 겹치기도 하는 이 시대에 활동했던 아모스와 호세아의 어떤 그 동일 시대의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 선포 내용은 상당히 좀 차이가 있어요. 그 호세아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 고멜의 그 어떤 방탕한 것을 끝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내용을 담고 있고, 아모스는 오히려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아모스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아모스 같은 경우는 어떤 자신의 어떤 그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어떤 소박하게 사는, 그러니까 어떤 그 부유한 층에 의해서 핍박받는 그 일반 백성들의 어떤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단호하고 그는 어떤 민중의 어떤 피폐를 받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동질감을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취할 때 이 성경의 말씀 그 시대적인 어떤 배경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그 어떤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이 말씀이 어떤 의도와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주어졌는가 이런 걸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 이 요엘서를 할 때 이 성경의 어떤 분류에 대해서 이제 잠깐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는 이제 모세오경이 있었고, 그 다음이 이제 이어지는 게 여호수아서,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하 상하, 역대 상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또 에스더, 이 책들을 이제 우리가 역사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리고는 이제 역사서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별도로 분류해 놓은 것이 뭐냐면 선지서예요. 이 선지서는 당연히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그 특정한 대상을 상대로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시대적인 것과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런 역사서들을 하고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잘 이렇게 맞춰 봐야지만이 이 말씀의 어떤 진리를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는 어떤 의미로서 우리가 접목을 해야 되고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 시대를 바라보는 이 시대를 바라보는 어떤 눈들 이런 것들에 대해도 이제 우리가 더 정확한 그런 어떤 관점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이렇게 역사서와 관련되는 어떤 책과 우리 선지서가 있고, 이제 시가서나 이제 지혜서라는 거는 우리가 뭐 시편이나 잠언이나 전도서나 뭐 아가서나 뭐 이런 책들 있죠. 욥기 이런 것들을 이제 시가서라고 이야기하고 뭐 지혜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내용들은 이제 시대적인 어떤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오늘날 이제 또 이 우리 이조 시대 때 뭐 그 시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 시대에도 그걸 음미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시가서나 지혜서는 어떤 역사적인 배경과 좀 그래도 거리감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역사서로서의 어떤 이치에 거기에 준해 있는 이 선지서는 반드시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어떤 그런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취해야지만 더 정확한 의도를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아모스 1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시아의 아들 여로암 시대 지진 전
2년에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받는 시기가 어느 시대였다라는 걸 분명히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 아모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유다 왕 우시야 또 북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 이게 2세예요. 여로보암 2세 때인데 그러면 이 시대 때의 말씀을 이제 역사서에서 찾아보려면 열왕기하 14장에 가면 이게 이제 딱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가지려면 열왕기하 14장에 가서 이제 그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파악을 해 봐야지만이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구나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 하면 우리 그 군대장 에우가 있죠. 에우. 그 엘리야에 의해서 앞으로 이제 이렇게 엘리사인가요? 엘리사에 의해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너의 어떤 왕조가 열릴 것이다라는 그 예언을 받았던 사람이 에우였죠. 그래서 이 에우에 의해서 그 오므리 왕조가 멸망을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의 어떤 대표적인 악한 왕이 뭐냐면 아합 왕이죠. 아합 왕. 그러니까 그 아합의 그 혈통으로 이어지는 왕조의 마지막 왕이 뭐냐면 여로보암이에요. 이 여로보암을 에후가 제거하고 에후의 왕조가 이렇게 열리죠. 그래서 에후의 왕조가 그 예언의 말씀대로 4대까지 이제 그 왕조를 가는데 결국에 에후의 왕조도 결국에는 여로보암의 죄를 범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징계로 폐위가 되고 그 왕조가 이렇게 문을 닫게 되죠. 이처럼 그런 그 시대 때 그런 어떤 불의한 왕 아합의 어떤 그런 불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예후의 손을 빌려서 그 왕조를 무너뜨렸지만 그 무너뜨린 그 왕조 역시 이 하나님의 어떤 온전한 진리로 세워지지 못하고 그들 또한 그런 어떤 범죄함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무너지는 어떤 이런 역사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시대에 그래서 뭐 많은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런 어떤 징계와 어떤 왕조의 어떤 변화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우상숭배에 여전히 빠져 있죠. 그 시대 때 뭐냐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그런 패역한 것을 보고 실질적으로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아수르죠. 아수르인데 그 아수르를 하나님의 어떤 거는 징계의 어떤 채짓으로 불쑤시개로 이렇게 쓰시는데 그런데 정작 그 불쑤시개로 쓸 그 아수르에 가가지고 요나를 파송해서 그들을 이렇게 책망하고 회개케 하니까 그 북이스라엘은 정작 그 왕과 그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 그런 어떤 역사를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아수르 이방 나라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렇게 돌이키고 있는데 정작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어떤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경고하고 이렇게 돌이킬 걸 촉구해도 돌이키지 않는 이는 어떤 모습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받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대적인 배경은 이런 것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좀 알아야 되겠고요. 앞에서 아모스 선지자가 세움을 받았던 시기가 어느 때인지 우리가 말씀을 보았어요. 그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였고 여로보암 2세는 BC 793년 즉 망하기 한 70년 전에 집권을 해서 한 40년 가까이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남유다는 우시아가 거의 동일한 시대, 즉 BC
792년에서 740년까지 약 50년을 유다를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한 왕이 이렇게 긴 통치를 이루었다라는 것은 그 시대가 어떻게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이 시대에는 국제적으로도 좀 굉장히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평온한 시기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말씀에 보면 여로보암 2세 지진 2년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을 받은 거는 먼저 말씀을 받고 그 2년 후에 지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모스가 이렇게 그러면 이 기록이라는 거는 아모스 기록이라는 거는 지진이 있고 난 이후니까 말씀을 받고 2년 후에 이렇게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이제 말씀을 받은 것과 기록한 사이에는 이렇게 큰 지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지진이 얼마나 컸던 거였는지는 스가랴서 14장에 가면 종말에 있을 것. 그래서 땅이 남북으로 이렇게 나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는 말씀이 있죠. 그와 같이 이 우시아 시대, 그러니까 남유다의 우시아 시대 때 그 어떤 지진을 예를 들어서 이 종말의 사건으로 이렇게 비유할 만큼 지진 적지 않았던 큰 지진이었던 걸로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다면 아모스가 말씀을 받고 말씀을 기록할 때 이 기록에는 그렇게 북이스라엘의 죄를 이렇게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하고 이렇다라면 그 사이에 있던 이 지진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심각한 경고의 어떤 그런 하나의 본보기가 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2년이라는 어떤 기간을 이렇게 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보면 실질적으로 북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하게 활동했던 선지자는 엘리야와 엘리사예요. 그러면 이 두 선지자가 이렇게 가서 말씀을 선포해도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나라는 선지자를 세워서 그들의 어떤 방망이로서 아수르에 가서 이렇게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들은 뜻하지 않게 돌이킨단 말이죠. 그런데 여전히 북이스라엘은 해결치 않아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도, 즉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는데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폐역한 상태에 놓여 있었는지를, 즉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상관없는 그런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이 시대였어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세우셨던 시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그 시대의 어떤 상황은 이렇게 하나님으로 볼 때는 불의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구나라는 걸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었죠. 자,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그 시대의 어떤 상황은 아수르의 어떤 북방 세력이 본격적으로 팔레스타인까지 어떤 세력을 미치지 못하던 시기였고,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어떤 북방은 다메섹을 중심으로 한 아랍 왕국과 그 북쪽에 있는 하맛 왕국이 서로 어떤 세력 다툼을 하고 있는 이 시기였기 때문에 이 아람국과 하만국가도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 그렇게 힘을 어떻게 펼칠 수 있는 어떤 이런 여건도 안 되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시기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보면 오히려 그들이 통치하던 아랍국과 하만왕국이 통치하던 에돔이나 이런 땅들을 오히려 다시 회복하던 어떤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국제적인 어떤 정치 상황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어떤 시대와 버금갈 정도로 이렇게 부를 누리고 뭐 한마디로 말하면 태평성대를 누렸던 그런 어떤 시절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 봤듯이 여로보암이 통치하던 그 40년, 우시아가 통치하던 그 50년 가까운 세대 동안은 이 북방 외세로부터
어떤 간섭도 받지 않는 어떤 그런 시대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이런 시기에 왜 선지자 아모스를 이렇게 세워서 북이스라엘에게 이런 말씀에 경고를 했어야 하는가는 이제 또 살펴볼 내용이 있겠죠. 선지서는 모든 선지서는 그 시기와 대상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아모스 선지서는 중심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패역한 것을 지적하고 그들을 돌이킬 것을 중심으로 내용을 삼고 있는데 이 아모스 선지서는 다른 선지서와 다르게 북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책망과 그들의 어떤 그 죄에 대해서 낱낱이 드러내기 이전에 그 주변 국가들을 싹 다 그들의 어떤 폐역과 죄를 다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남쪽의 사람이 북쪽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자신들에 대한 어떤 그 책망의 말씀이 아닌 주변국에 대해서 이런 책망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호기심을 가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어떤 주변국의 어떤 책망함을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이 그 어떤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했을 때 그 이후에 그들 자신에 대해서 뭔가 죄와 책망을 이렇게 내어놓으면 앞서서 다른 어떤 주변 국가에 대해서 책망할 때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또 호기심 어린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정작 자신들에 대해서 뭔가 지적했을 때 그에 대해서 반발심을 온전히 표현할 수가 없겠죠. 자, 이런 애가 우리 그 다윗 왕과 나단 선지자 사이에 그 주고받는 어떤 내용의 어떤 대화를 보면 왜 이 아모스 선지서는 이런 방법으로 즉 주변 국가의 죄를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낱낱이 이렇게 그들의 어떤 허물과 죄를 이렇게 드러낼까? 그 다윗이 밧세바를 취했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찾아가셔가지고 너 다윗에게 가서 이런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하면서 그 전해준 이야기가 뭐냐 하면 한 마을에 부자와 가난한 자 두 사람이 있는데 부자는 자기 우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기 집에 어떤 손님이 찾아왔을 때 자기의 어떤 소와 양을 잡아서 그를 대접하지 않고 가난한 자, 그 암염소 새끼 한 마리를 키우는 그 가난한 자의 그가 거의 자식과 같이 키우는 그것을 빼앗아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에게 그것으로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는 이 이야기를 먼저 하죠. 그랬을 때 그 이야기 나단의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더 흥분해서 그를 반드시 죽여야 할 놈, 또 그 양에 대해서는 4배로 갚아줘야 될 이렇게 이제 나단의 이야기에 대해서 막 자기 어떤 가지고 있는 의에 의해서 막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나단 선지자는 그 사람이 그 부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윗 자신이다 이렇게 지적할 때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죠. 아모스 선지자가 똑같은 방식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주변국 뭐 다메섹에 대해서 모압에 대해서 암몬에 대해서 에돔에 대해서 또 블레셋의 가사와 아글론에 대해서 또 두로에 대해서 막 주변 국가에 대해서 낱낱이 하나씩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 이후에 남유다에 대해서도 또 지적을 해요. 그럼 이 남쪽에서 온 사람이 자기가 속해 있는 그 남유다에 대해서도 이렇게 뭔가 책망하고 죄를 지적하는 이런 말씀이 이제 선포되고 그랬을 때 이제 북이스라엘 같은 그 주민들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더 호기심을 가지고
그들에 대해서 어떤 그 책망거리에 대해서 당연히 호응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는 말씀을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가 그러면 가서 말씀을 선포하면 그들이 이렇게 말귀를 알아듣고 그들이 돌이키면 하나님의 어떤 뜻대로 되는 것이지만, 그런데 실상은 아모스 선지자가 가고 호세아 선지자가 갔지만은 북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아수르의 722년 선지자가 세움을 받은 부터 한 약 50년 이후에 멸망을 당해요. 그렇다면 그렇게 돌이키지 않는 걸 하나님께서도 아실 텐데 또 불구하고 선지서를 계속 보내는 이유는 뭘까? 인간은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을 행사하시는 분이죠. 그러면 그들은 공의의 심판을 할 때 그들에 의해서 어떤 이유와 변명을 하나님은 듣고 싶지가 않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범죄한 어떤 타락한 인간의 어떤 그 생래상 이유와 핑계는 아담과 하와의 때부터 이유와 핑계를 대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이유와 핑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당신의 어떤 의로움을 또 어떤 공평무사함을 반드시 드러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들의 본심, 하나님이 그들의 돌이키고 돌아오는 것이 가장 바람이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어떤 공의의 심판을 행사할 때 그들의 모든 것을 낱낱이 하나님의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이런 선지자의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우리가 복음 전거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나는 우리 시대에 나는 그런 어떤 복음 전거를 듣지를 못했다라는 이런 핑계를 대면 그 책망은 다 누구에게 오느냐? 말씀을 받은 우리에게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더딘 것도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사람을 보내서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의중을 전달을 하고, 그래서 그 어떤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그 말씀에 따라서 그냥 돌이켜서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어떤 본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선지자를 세워서 심판을 경고하고 그들을 돌이키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그들이 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심판을 하는데 그 심판에서 그들의 어떤 행위를 낱낱이 우리는 그 행위 기록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심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변명의 여지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가 그 불꽃 가운데 고민하면서 내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너희는 나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돌이켜서 그렇게 행하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주지만 하나님은 그거에 응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 시대에 지금 살아있는 육신을 살고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반드시 그 시대에 있기 때문에 그 자를 통해서 듣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 시대에 그 부자처럼 가가지고 만약에 아무것도 나는 자기 육신에 사는 동안 나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듣지를 못했습니다라는 이런 핑계를 댄다라면 그 시대에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이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이 행하시는 어떤 일에 빈틈이 없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걸 추구하는 분이고 또 하나님의 어떤 심판에 대해서 어떤 변명도 허락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반드시 들어야 되고 또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또 하나님은
이런 어떤 예언의 말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워서 예언을 하고 그것을 그대로 집행함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 아모스의 어떤 경고의 말씀, 그 경고에 따라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런 어떤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공평무사함, 그리고 말씀은 한 털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반드시 말씀대로 집행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런 어떤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따른 어떤 집행 사이에 어떤 완벽함을 통해서 우리는 참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남유다 사람 아모스를 북이스라엘인 베델에 가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게 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참 하나님은 모든 방편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전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고 또 영감을 갑절로 받은 엘리사를 보내도 안 되었어요. 그런데 용케 이런 어떤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요나를 이방민족인 아수르 니느웨이에 보내서 이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그들이 회개하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쪽 아모스 사람 또 어떤 특정한 계급이 아닌 아주 평민인 아모스를 세워서 북방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이런 어떤 모든 사람이 아주 익숙한 사람의 어떤 말을 듣는 것보다 전혀 새로운 사람이 어떤 말씀을 전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귀를 기울이는 이런 모습이 있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이렇게 선포해도 귀를 닫고 있는 이런 어떤 실상이었는데 이 남쪽에 이 사람이 가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 이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또 이 지혜롭게 아모스는 앞서서 봤듯이 북이스라엘의 죄를 먼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국가들은 낱낱이 그들의 어떤 제약과 폐악 사항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하는 어떤 함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어떤 날카로운 어떤 그런 비판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지혜롭게 행하는 이 아모스의 어떤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특히 아모스가 이렇게 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 제일 먼저 이 아람 나라 다메섹에 대해서 죄를 지적하는 걸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가장 북이스라엘하고 이 접경을 이루는 나라이기 때문에 늘 다툴 수밖에 없고 그 사이에는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늘 이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했던 것이 북이스라엘의 어떤 실상이었어요. 이런 어떤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오자마자 다메섹에 대해서 쫙 이렇게 그들의 어떤 폐역을 막 이렇게 낱낱이 이렇게 드러내니까 아무래도 북이스라엘 사람으로서는 시원한 사이다 같은 어떤 맛이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다메섹에 대한 어떤 그들의 어떤 책망과 그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입장을 좀 이렇게 호응을 이끌어내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아모스의 어떤 거는 재치를 하나님은 보았겠죠. 또 두 번째 이제 책망하는 주변 국가로서는 이 가사
블레셋 가사에 대해서 이제 책망을 해요. 가사 사람들은 사람을 납치해서 에돔에다가 이렇게 팔았다. 즉 하나님의 어떤 백성들을 납치해서 에돔에게 판 어떤 그런 죄악성을 지적을 하면서 하는데, 이 에돔은 그 당시에 돌을 이렇게 쪼아서 건축하는 일이 주업이었어요. 에돔이라는 건 산악 지역이 있죠. 세일산.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많은 일꾼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에돔은 자기 어떤 일손이 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사서 노예로 이렇게 삼는 이런 폐역을 했던 나라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두로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두로 역시 에돔의 사람을 파는 일을 했다라는 이런 것을 이제 지적을 하고 있고, 이 에돔에 대해서는 형제의 나라를,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삼는 어떤 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암몬에 대해서는 그들이 자기 어떤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삼고, 또 자기들이 지배한 나라에 들어가서는 아이변 여인의 배를 가르는 이런 어떤 악행을 저지르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또 모압에 대해서는 에돔 왕의 어떤 뼈를 부관 참시라고 그러죠. 죽은 자의 어떤 그 어떤 시체를 다시 이렇게 죄를 뭔가 형벌을 가하는 이런 어떤, 그래서 에돔 왕의 뼈를 또 다시 꺼내서 막 불살라서 세멘트로 만들어 버리는 어떤 이런 악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변 국가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모스의 어떤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남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대해서는 거짓 것에 어떤 미혹된 거나 또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백성으로서의 마땅히 행해야 될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상실한 채 이방민족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이렇게 냉정하게 이제 지적하고 그들의 어떤 경고를 말씀을 남기는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연결됩니다. 자, 오늘 이 안보서 서론으로서, 그래서 본격적으로 서원 첫 번째 시간인데, 그 본문 말씀 들어가기 이전에 이제 서원의 첫 번째 시간에 이렇게 주변 국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말씀 받은 아모스에 의해서 그렇게 주변 국가들의 어떤 대략적인 책망의 내용들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시간, 서원 두 번째 시간을 좀 이어가도록 하죠.